2026년 7월 25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두루 쓰는 글자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내가 진실한 증인 우리야 제사장과 예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도 전에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에서 빼앗은 재물과 사마리아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가져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물 곧 아시리아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에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뚝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 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전략을 세워라. 그러나 마침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계획을 말해보아라. 마침내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 힘센 손으로 나를 붙잡고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너희는 이 백성이 모의하는 음모에 가담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뿐이시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뿐이시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다치며 덫에 걸릴 듯이 걸리고 사로잡힐 것이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여기에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을 여기에 있다. 나와 아이들은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그들은 괴로움과 굶주림으로 이 땅을 헤맬 것이다. 굶주리고 분노한 나머지 위를 쳐다보며 왕과 신들을 저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땅을 내려다보겠지만 보이는 것은 다만 고통과 흑암, 무서운 절망뿐일 것이니 마침내 그들은 짙은 흑암 속에 떨어져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실로아의 물처럼 오시는 분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크고 강한 것에 쉽게 끌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더 힘 있는 사람을 찾고 더 빠른 방법을 구하면서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보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는 방법이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보다 세상의 힘과 계산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두 종류의 물로 보여주시는데, 먼저는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의 물입니다. 실로아의 물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았죠. 반면 유프라테스 강은 거대하고 강력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의 눈에는 아시리아의 힘이 실로아의 물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강한 물이 오히려 유다를 뒤덮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나 자신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의 거센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먼저 조용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 하나님은 자신을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로 비유하십니다. 실로아의 물은 예루살렘 안으로 조용히 흘러 들어오는 물입니다. 크고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아주 소중한 물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놀라운 사건으로만 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구절의 말씀으로, 또 작은 위로로, 한 사람의 만남으로,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조용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손길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지, 왜 아무 변화가 없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렇게 조급해지면 더 강하고 빠르게 보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눈에 크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의지한 힘이 거센 강물이 될 수 있어서 또 우리를 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죠. 기도해도 당장 뭔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십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죠. 오늘도 조용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또 작은 순종 하나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함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도 말아라. 당시 사람들은 전쟁과 침략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소문이 가득했죠.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이며 또 서로 음모와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말,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말, 건강과 자녀와 함께 이 가정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밀려옵니까? 사람들의 말만 듣다 보면, 또 우리의 생각에 자꾸 의지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마음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군의 주 그분만을 거룩하다고 하여라.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뿐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도망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세상의 소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고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신앙을 붙드는 삶. 여러분, 우리의 안전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둠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 길입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이사야는 주님께서 비록 야곱의 집에서 얼굴을 돌리셔도 나는 주님을 기다리겠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처한 현실은 밝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판의 어둠이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결국 고통과 흑암만 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당장 모든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이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져도 말씀을 놓지 말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머물고 적극적인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끝까지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크고 강해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물처럼 세상의 큰 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빠른 길, 더 건강한 힘, 강한 힘, 그리고 더 확실해 보이는 방법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를 불러주시며 또 우리 곁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에 작은 은혜와 일상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센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기다리며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